읽어주라. 아멘. 아멘.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 마지막 시간인 동시에 오늘은 우리 그로잉 252 우리 작은 보배들 입단식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앞에 부분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라. 네, 다시만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인이 안 맞았어요. 항상 기도하라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땅의 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뭐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 땅의 것은 이게 있다고 했어요. 네 글자. 시우리가 말했는데 방금 유통기한이죠. 그죠? 이 땅의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도 항상은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은 기도할 수 있어도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다 했어요. 잠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늘 감사할 수는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외부의 상황과 환경은 늘 어떻죠? 변합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고 유통기한이 없이 영원하며 늘 변함없이 견고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3주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보배들이 하나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길 원하니? 모든 어른들부터 이 작은 아이 시우리까지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기도를 누리기 원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모든 형제 자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별히 우리의 보배들, 우리의 작은 보배들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읽어주라. 읽어주라. 여러분, 여기서 읽어주라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크게 낭독하라, 크게 선포하라, 크게 외치라예요. 혼잣말로 그냥 나 혼자 속으로 나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 나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그래 나 범사에 감사해야지, 혼자 떠들고
혼자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주라 이 말은요, 큰 소리로 외치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빌려와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 말씀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읽어주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로부터 작은 우리의 보배들까지도. 그것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아멘 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 복음으로 사는 삶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보배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입니까? 누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흘려보낼 것입니까? 다른 교회 누가 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동네 이웃이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들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이요, 복음으로 사는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전도사님이 지난 주 초에 합신 총동문회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운데 저의 마음을 크게 두들겼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왜 위기냐? 저출산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출산 위기입니까? 네, 위기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출산도 분명한 위기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믿음의 가정 앞에, 믿음의 선배들 앞에, 우리 앞에 정말 큰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 위기지만 이미 태어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해낸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맞다. 왜냐면 저도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저출산에 대한 것들이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그 막막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저의 사고가 딱 전환됐어요. 그렇지. 태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 바라보느라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민우가 처음 딱 나왔을 때 그랬어요. 민우 하나면 족하다 이랬어요. 왜냐면 민우가 딱 나왔는데요, 생김새가 분명히 아들인데 딸 같은 거예요. 그럼 아들 같으면서 딸이다, 됐다, 아들도 키워봤고 딸도 키워봤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막 자녀에 대한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3명은요 진짜 많이 못난, 그냥 한 달이 건너면 5명. 저쪽 이제 기쁜우리 우리 김병호 목사님 6명인가요 이제? 6명. 6명이에요. 근데 그런 그 모습들을 보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하고도 기도가 있어요. 주시면 언제든지. 대신 아브라함 사라처럼은 안 돼요. 그때는 그건 아브라함 사라만 할 수 있었던 거 우리는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막 들 정도로 이 저출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진짜 잘 양육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기다. 그게 진짜 위기다. 제가 예전에 위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거기가 이제 분당 지역이었습니다. 분당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막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에게 중학교 3학년짜리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귀한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왜 땡땡이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기 싫다 했대요. 교회를 가기 싫다 했대. 이유인즉슨 친구들 보니까 주일날에도 다 교회 간다는 거예요. 학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여기 와 있으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묻죠. 그래서 집사님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라 했을까요? 문제입니다. 물 좀 한번 마실게요. 자, 우리 청소년 사역의 데모 우리 강미분 집사님 뭐라 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의견을 존중해줘야죠. 이제 다 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학부모님들 참 많이 뵀는데 저는 존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지만 저는 그게 존중이라는 단어 대신 방임 또는 무책임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데 군대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군 생활을 대관령에서 했잖아요. 대관령이 어딘지 아시죠? 대관령에서 했는데 제가 했던 데는 대관령의 이제 평창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우리나라 스키의 발원지입니다. 자, 그럼 뭐가 많이 올까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산꼭대기에 부대가 있고 산꼭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전을 했던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조난 신고가 온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조난 신고가 뭘까요? 맞아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산을 올랐는데 폭설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갇힌 겁니다. 근데요, 이 신고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119에서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통신보안 했는데 119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19에서 왜 전화가 왔지? 119는 우리가 보통 전화를 하는 데잖아요. 근데 119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폭설이 왔고
폭설이 오면서 길도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신고했는데 119가 산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로 연락이 왔어요. 출동했습니다.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 몇 대를 해서 출동을 했어요.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와서요. 차가 길도 없어서 가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조난 지점에 도착했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출해서 부대로 들어와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물과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물과 음식을 먹고 조금 안정감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대요. 왜 그러냐면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와, 눈 온다 이랬대요. 근데 눈발이 평생 처음 보는 눈발이었는데 쌓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빨리 어디 뭐랍니까 대피소라도 가야겠다 해서 대피소를 막 찾아서 가는데 이미 아들은 산을 오르느라 지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바닥을 걸어도 힘든데 그 애가 눈길을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는 거예요. 완전 탈진이 돼버렸어요. 얘가요 그냥 뻗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냥 눈밭에 그냥 벌렁 누워버렸대요. 문제 나갑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대로 눈밭에서 쉬도록 해준다. 그리고 혼자 대피소로 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무슨 소리냐? 들쳐 업고서라도 함께 대피소로 간다. 찡찡대면 찡찡대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대피소로 간다. 몇 번인가요? 2번. 우리 지유가 2번을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들쳐 업고서라도. 당연히 2번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2번을 한 거예요. 근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덩치가 제법 있었어요. 아버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지우를 안고 있는 것도 힘든데 지우보다 훨씬 덩치도 큰 그 형을 이렇게 들쳐업고 대피소까지 온 거예요. 눈길을요. 눈을 파헤치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정신력으로 버텼대요. 여러분 그 아이, 그 아들을 누가 살린 겁니까? 아버지가 살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게요 굉장한 칭찬을 받거나 막 대단한 상과 표창장을 받을 만큼의 일인가요? 아니죠. 왜죠? 당연한 일이니까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만약 그 상황에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눈밭에서 편히 누워있거라. 라고 하는 아빠를 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애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아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 정상적인 아빠는 들쳐업죠.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어려워도 들쳐업고 그 눈밭을 빠져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그 집사님께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질문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목사님. 오케이. 목사님,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억지로 데리고 가면 신랑이도 있고 남편분이 안 믿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신랑이 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요. 그냥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례들 중에
한 케이스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은 분명한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산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더욱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 보배들은 스펀지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스펀지예요. 스펀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다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하루는 우리 둘째가, 은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족들 다 자는데 제가 문득 눈을 떴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귀신인 줄 알았거든. 누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딱 했는데 은서가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은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왜 그래? 그랬더니 눈만 감으면 자꾸 뭐가 보이고, 눈만 감으면 뭐가 자꾸 자기를 확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하나 싹 스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얘 아까 뭐 봤다, 이 생각이 딱 스쳤어요. 그 물어봤어요. 너 혹시 아까 저녁에 유튜브로 뭐 봤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해봐, 괜찮아. 뭐 봤어? 그랬더니 우연히 아이들 영상 보고 이렇게 관련 영상들이 막 뜨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나 딱 눌렀는데 그 영상인지 뭐냐면 막 온갖 괴물, 막 몬스터, 귀신, 유령 이런 게 잔뜩 나오는 영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얼마나 재밌어요, 볼 때는. 그죠? 그걸 실컷 본 거야, 나오는 걸. 그렇게 보고 나서, 왜냐면 저희들은 그런 건 못 보게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 몰래 어쨌든 그걸 실컷 보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봤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은서를 안아주고 뭘 했냐?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안아주고 일단 기도해줬죠. 그리고 뭘 해줬냐? 스펀지라 했잖아요. 스펀지면 이미 그 시커먼 그 귀신 괴물을 다 흡수한 상태잖아요. 그걸 제가 쫙 짜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야, 성경의 은서야, 성경에 물론 귀신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널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셔. 그래서 쫙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난번처럼 은서 또 얼굴이 평온해지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은 스펀지라고요. 물론 우리 어른들도 스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자, 스펀지도 처음에는 물을 확 흡수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스펀지가 어떻죠? 우리가 뭐 이렇게 퐁퐁 같은 거 이렇게 해봐도 알잖아요. 많이 이제 세월이 좀 되면 흡수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흡수하긴 하지만 이미 그 흡수력이 좀 약해진 상태인데 이 아이들은 그 흡수력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보냐, 뭘 듣냐,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우리 스펀지 같은 보배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럼 보여주면 될까요? 그럼 뭘 들려주면 될까요?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요, 확 흡수하겠죠. 얘네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스펀지처럼 확 흡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 징조들이 있대요. 근데 그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신앙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전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다른 세대, 생각이 다른 세대, 가치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렇게 그 다음 세대가 변질되어 갈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현상적으로만 보면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현상적으로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최근에요. 진짜 최근에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건가요? 다른 말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4%의 청소년들이 No 라고 대답했어요. 3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1명은 나 이제 크면은 교회 안 다닐 건데요. 나 부모님 손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할 건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배들로 치면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보배들 중에 2명, 3명은 부모님 손 떠나면 바로 교회 떠나는 퍼센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고 이거 경고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우리를 향한 경고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경고는 지금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임하진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경고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자가 먼저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문자가 오잖아요. 그 문자를 받고 우리가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고했던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찾아와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아예 오거나 말거나 알아서 되겠지. 그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진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경고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리의 보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작은 보배들에게 잘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보배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다음 세대, 너희 보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보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지우가 아멘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지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또 하라니까 또 정작하네. 우리 작은 보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작은 보배들이요 그로잉 EOE 입단 과정을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입단식이고요. 입단식을 하기 위해서 입단 과정을 거쳤어요. 마치 군인이 군대에 가면 바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소를 거치잖아요. 그 훈련소 과정을 3주 동안 했다고요. 우리 보배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입단식을 통해서
3년이라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몇 년이요? 3년. 우리 친구들이 3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3년 동안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로잉 EOE로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그 주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 보배들은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 보배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보배들이 그로잉 EOE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보배들을 향하신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단박에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구나. 우리 보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이제 딱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지우까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보배들과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넘치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경고에 대응하는, 경고에 맞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입단식 가질 텐데요, 입단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